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은재가 갑자기 경기가 나고 고열이 막 나서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재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은재 할머니께서 이제 특창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기도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되고 또 우리 은재가 빨리 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6월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줄을 내립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줄을 내립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줄을 내린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그 여인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줄을 성벽 아래로 쫙 내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여인이 이제 정탐꾼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정말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붉은 줄을 내리며 구원의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기생의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문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소문 가운데 가장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손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라합의 손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전도회나 또 소그룹 명품 인생학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에 관한 실제적인 어떤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이 차츰차츰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고 듣고 경험했거나 내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 외에 그런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그 소문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 그냥 사치품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쓰다가 이제 다르면 버려지는 존재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 병든 노예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 백부장의 모습은 정말 어떤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어떤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에게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고 그 여종이 아는 선지자가 전하는 기별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낫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소문이 있죠. 이 여종으로부터 그런 소문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그런다고 몸이 나을까?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결합되어서 한순간 더듬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충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충만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달려온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자 개들에게는 던질 것이 없다, 줄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듣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바로 믿음의 실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온 로마의 백부장, 군대장관 나아만, 스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되도다? 복되도다.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더 크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을 때 그들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한다? 내가 아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한 궁금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 여인, 하나님을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6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군하던 이스라엘 대군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보다 앞서간 것을 알았고 이방인 중 어떤 이들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왕들을 죽이고 한 그런 소문들이 이제 막 이방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하기에 앞서서 그 소문이 먼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들은 소수의 민족이고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그 홍해가 갈라진 경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침몰시킨 두려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들에게 퍼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 냉장고 중에 가장 좋은 김치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입니까? 김치 냉장고 하면 가장 좋은 김치 냉장고로 우리의 머리에 인식되어 있는 것은 딤체 냉장고입니다. 자, 딤체는 조선시대의 중종 때 불려졌던 김치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자제품은 모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해져서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살 때는 대부분 삼성이나 LG, 기술이 좋고 또 AS가 편하고 좋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제품은 그렇지만 김치 냉장고만큼은 사람들이 딤체 김치 냉장고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니아 딤체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세를 띠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궁금한데요. 사실 LG전자와 이 대우전자는 그때 당시에 위니아 딤체가 개발되어지기 10년 먼저 이 김치 냉장고가 생산이 되어서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딤체 김치 냉장고가 나오기 10년 전에 이미 삼성과 대우전자에서 만든 김치 냉장고가 시중에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딤체 냉장고는 원래 자동차용 에어컨을 생산해내는 만도라는 그런 조그만한 납품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95년도에 김치 냉장고를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김치 냉장고를 이제 홍보할 것인가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말주변이 좋은 소문을 잘 퍼뜨리는 이 영향력이 높은 아주머니들을 다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냉장고와 김치를 나눠주고 한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아주머니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1개월, 2개월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이제 한 4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한 다음에 이 김치 냉장고를 써보니까 정말 좋으면은 그때 구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략을 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강남 아주머니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삼성과 LG, 대우에서 사용하던 그 김치 냉장고보다 훨씬 더 좋고 살아있는 김치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입에서 입소문을 타고서는 이제 입소문이 번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가는 곳곳마다 김치 냉장고는 딤체가 최고야. 김치 냉장고는 내가 한번 이 김치를 숙성시켜가지고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이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자 이제 이 딤체 김치 냉장고가 전국적으로 아주 재빠르게 이제 소문을 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김치 냉장고 1위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소문에 꼬리를 단 어떤 소문이 이 가나안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홍해를 갈라놓으셨대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여인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그런 홍해를 갈라게 하는 일,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나라를 통하여 큰 나라를 물리치는 일이 있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홍해를 갈라졌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 소식 때문에 놀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까지 침몰시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녀에 대한 확신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발적인 믿음이 조금씩 그녀에게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강요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사는 전도회에 한번 가보자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 그는 스스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선지자왕 37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이 라합이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뒤흔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녀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삶에 딱 접촉되자 그녀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인데 그는 특별하게 언어에 대한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인도의 지역 언어로 약 44개의 부족들에게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인물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조지 휘필드와 존스 웨슬리가 이끄는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정작 사람들이 나의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의 교회에서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했지만 해외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너무 많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 캐리는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가슴이 뜨거워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 부르신다면 나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며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에서 그 깊은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윌리엄 캐리에게 깊은 이제 선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당신의 생애를 바치면서 헌신하였는데 훌륭한 생애를 사셨는데 당신이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설교를 당신을 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기생의 생애를 살았던 라합에게서 이러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생 라합으로서 살아가던 삶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지식과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단계를 막아버렸을 텐데 그 놀라운 장벽을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면 내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 라합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불교를 믿던 사람이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람이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지금 이런 대답을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라합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3권 160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만 그 소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의 심령에 참빛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빛이 되어지고 있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회심의 삶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4절, 5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이 여인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에게서 온 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에 들어왔는데 비밀 첩보원이에요. 마치 북한 간첩이 들어왔어. 북한 간첩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딱 잡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알리면은 저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뭐 했다? 숨겨줬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문을 통하여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합은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음을 끝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난 이 라합에게서 믿음의 첫 관문은 무엇이었냐면 선택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파견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두 정탐꾼을 국가에 보고해서 보상금을 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는 위기에 처해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될 때 그는 정말로 그가 걸어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면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정반대의 선택을 하며 그는 믿음의 길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창에서 줄로 매달라 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내려줘서 도망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로 강담한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시켜 준 것이 발각된다면 이 여인은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마치 성경 사사기 룻기로 가보면 룻의 얘기에서 보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너는 너 백성에게로 가라. 모압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넌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이 라합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앞에 섰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이 라합도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속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운명으로 살고 싶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이제 국가정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네 집에 간첩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로 있는지 알고 있냐?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 했더니 이제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그들이 나갔는데 급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읍에서 사람들이 살 때에 이 성문이 닫혀진다. 어두워서 성문이 닫혀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한번 닫혀지게 되면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각에 나간 사람은 다시 성문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국가정보원들을 따돌리고 시간을 그만큼 벌 수 있었던 그런 정황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지금 봐서 그 긴박감을 알 수 없지만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에게 그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가면은 이제 우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살려주겠다,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맹세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라합이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약속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헤세드 했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헤세드 하겠다라고 약속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끼쳐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왕 37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또 그것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 계수될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혈통이 아닌 잡족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그런 무리들이 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의 이 시대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께로 속할 인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도 어떻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 처형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끝끝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인으로 계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명의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정탐꾼도 만약에 우리가 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실을 다시 누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너가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너와 너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게 했던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라합, 기생 라합의 두 언약의 그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징표는 붉은 줄을 창에 달아서 메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6월절에 있었을 그때에 언약의 징표는 붉은색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오는 붉은 피를 문설주마다 바르는 모든 가정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지어졌고 그 징표에 따라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붉은색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재앙도 그 대상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붉은색의 표시였습니다. 아마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 것을 요청하였고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히말라야 산맥의 사진인데요. 왼쪽 봉우리는 촐라체이고 오른쪽 봉우리는 타워체라고 하는데 이 전문 산악인들에게는 최고의 목표 지점입니다. 한번 내 인생에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고 내가 죽는다 하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산악인들의 그런 희망, 소망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에 산악인이었던 이 박정은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이제 해발 6,440m의 히말라야 이 촐라체 북벽 등반을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성공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하산하는 길이었는데 이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가 이제 위험한 길이 내려오는 길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산악용 로프 줄을 갖다가 자기 몸에 탁 한 사람 몸에 감고 또 한 사람 몸에 탁 감고 그 줄을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조심조심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살며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후배 최강식 씨가 갑자기 발을 탁 헛디는 바람에 빙벽 사이로 탁 추락을 하게 되면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이 최강식 씨는 밑으로 팍 떨어지고 이제 박정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딱 땅에 붙이면서 얼음 위에 반사적으로 이제 누웠습니다.
박정은 씨는 땅에 엎드려서 납작하게 되었고 후배 최강식 씨는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줄을 이은 그 줄이 로프가 한 사람을 이제 지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식 씨가 낙하에서 즉사하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죽었으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에 연결된 사람을 놓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이 한 사람은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줄을 끊어라. 네가 위에서 줄을 끊으면 나는 이제 하지만 너는 살 수 있지 않느냐. 밑에서는 자꾸 그러고 있고 위에서는 아니다. 제발 좀 살아라. 조금만 힘을 더 내라. 충격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고 거의 힘이 없어서 올라올 수 없는 그 후배 최강식 씨에게 계속 힘을 내라고 이렇게 외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매달려 있던 최강식 씨가 충격 속에서 전혀 힘이 없었지만 힘을 내어서 엉금 그 빙벽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정은 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서는 이제 그도 힘이 없지만은 최대한 힘을 주어서 이 밑에 있는 최강식 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극한의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서 형 정말 줄을 끊어버려 라고 소리를 쳤는데 위에서 듣고 있던 그 선배 박정은 씨가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었지만 그들은 다시금 그 줄을 매개체로 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한 번만 힘을 더 내어서 제발 살아만 다오 라고 그렇게 그가 외침을 주면서 극적으로 이 떨어졌던 그 최강식 씨가 올라와서 이제 두 사람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상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내려오면서 구조를 받아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또 한 사람은 9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낼 정도로 다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얼음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냈지만 서로가 서로를 버릴 수 없어서 하나의 줄로 연결된 채 그들은 그 산을 내려온 사실들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라합과 그의 가족, 또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우리를 묶어주는 그 단단한 줄이 있는데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매달아 놓았던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언약의 증표를 요구했을 때 정말로 우리를 생명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언약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그 성벽에 달 것을 요청하였고 그 라합이 든 그 붉은 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과 그의 가족 모두를 살려주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으로는 이 붉은 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 중에 그 누구라도 살리고 싶은 한 영혼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바라며 그 붉은 증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